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쉽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칭의의 결과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고요.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지 사도 바울도 온전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시에 깨닫게 해주는 것을 사람이 쓸 뿐이지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내가 로마서를 잘 이해했으니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다 깨달았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이 표준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학으로 예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칼빈주의로 신학 기독교를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썼던 것을 보조 자료로 활용한다. 이렇게 하셔야 정확하게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기독교를 집대성했다는 사도 바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잣대로 다른 것을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치우친다기보다는 한쪽 면만을 얘기하는 것을 전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던 핵심적인 주제 말고도 이 로마서가 부족한 것을 잘 메꿀 수 있을 때 우리는 로마서가 주는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우리가 맨날 얘기합니다만 로마서는 이제 암송할 거예요. 1장부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이야기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9, 10, 11장은 따로 빼야 됩니다. 이것은 경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의 구원 경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따로 뺀다면 1장부터 8장까지가 바로 교리에 관한 부분이죠. 특별히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인사말과 더불어서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내가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이 8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결국에 복음에 관한 그런 말인데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정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뭐에 관한 부분이라고요? 정죄. 사람이 죄인이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꼬? 이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정죄에 관한 부분은 구원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복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인임을 깨닫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삶에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굳이 죄인을 깨닫고 나는 감옥에 안 가는데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 그리고 세상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므로 모든 인류가 범죄했음을 지적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 범죄의 결과는 결국에 사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입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읽어보죠.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게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꼬?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그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들이죠. 범죄한 결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문제인데, 그것은 칭이라는 것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정죄에 관한 부분,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죄들에 관한 부분을 얘기했다면,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은 칭의, 이 죄들을 범한 이 결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셨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칭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자, 3장 21절로 22절이 있습니다. 3장 21절로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건 이방이나 유대인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전가해 준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에 관계된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의가 있기 때문에 죄는 벌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한 자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공의라는 속성과 의로움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이것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귀를 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인간을 사랑하고 마귀를 멸하면 마귀가 참수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기본 속성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인데, 이 의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공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인간은 스스로 한 건 아니죠. 마귀가 꼬여가지고 범죄했지만 잠깐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죄된 결과들이 사람 속에, 유전자 속에 포함되어서 사람에게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말로, 생각으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이 결혼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모르는데 한 사람도 의인도 없고 모든 사람의 죄의 결과를, 그래서 이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니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이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마귀가 있는 곳에서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을 그냥 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야 되겠다 해서 비장의 카드를, 딱 비밀의 카드를 내놨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대신 죽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도 많이 잘 몰랐어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이렇게 될 줄,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몰랐다고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공개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 관한 부분이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특별히 이 3장의 말은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받느냐, 칭의의 근거를 말하는데, 칭의의 근거는 구속이에요. 구속. 뭐라고요? 구속, 속죄, 속량이라고 그러죠. 이 속죄라는 것은 구약의 의미는 피를 덮는다, 피로 덮는다라는 말이고, 신약의 의미는 죄값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 강하다겠죠. 그래서 이 속죄라는 방법,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3장의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고요. 4장에 가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가 전가되는 한 사람의 신뢰를 얘기하고 있으니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 또 살짝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회개로 말미암아 칭의를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부분은 좀 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약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로마서의 약점입니다.
어쨌든 이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칭의의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의의를 전가해 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첫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3장 이야기고 4장은 그 친례의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은 것은 뭐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칭의의 근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게 된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가? 그 칭의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칭의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구원과 칭의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칭의가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므로 칭의의 한계를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칭의의 결과가 무엇인지, 칭의의 결과, 이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단어는 화해라는 단어와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그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오늘 시간에는 이 구원과 이 칭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 부분까지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리자라는 것은 뭡니까? 청원이라고, 권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그게 아닌데 번역을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 원문 누리자를 보면은 동사 질서법 현재예요. 권면이 아니고 우리는 누린다라는 거예요. 원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린다 또는 화평을 가진다, 이렇게 여기 지금 원문의 직역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평화를 가진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평화라는 게 있어요. 평화. 이 평화가 찾아온 거, 평화가. 이 평화가 화해된 것이죠. 화해. 그래서 칭의의 결과의 첫 번째는 평화라고 얘기해도 되겠고, 좀 더 신학적인 말로는 화해가 된 것입니다. 화해. 뭐가 됐다고요? 화해가 된 거예요. 화해. 이것을 평화라고도 얘기하기도 되고 화해라고 얘기하기도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은 둘 사이가 그동안에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안 좋았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좀 좋지 않게 지냈는데 화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뭘 싫어합니까? 죄를 싫어해요. 뭘 싫어해요? 죄를 싫어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싫어해야 되는데 인간을 싫어할 수가 없어요. 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니 어떻게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하냐? 이 싫어버린 바 되는 이 사람들을 심판을 통하여 영원의 형벌을 진노를 할까?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화해시킨 거. 자, 로마서 3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그러면 화해가 되느냐? 그 화해 근거에 대해서 약간 살펴봅니다. 24절, 25절, 26절까지 읽습니다. 24, 25, 3장 24, 25, 26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지나쳐무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말은 원문에 직역하면 화목제물은 아닙니다. 화해의 장소로 삼았어요. 뭐라고요? 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화해의 장소, 구약에 말하면 속죄소로 담다. 속죄소. 다른 데서 어떤 번역본으로 해서 시은좌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뭘로 풀어지냐면 피로 풀어지는 거예요. 피로. 피값,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버려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돼 우리가 진노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을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88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번역도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화해제물입니다. 뭐라고요? 화해제물. 네,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아까 화해의 장소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고요. 속죄소라는 말이고 여기에는 화해제물입니다. 그런데 그럼 화해하고 화목하고 나오는데요. 화해하고 화목의 차이가 뭐냐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다시 거기 펴주시고요. 로마서 5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5장. 화해하고 화목이 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9절 10절. 로마서 5장 9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한 관계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화해 제물이 되셔서 힐라스모스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오는 화해 제물이 되심으로 화해 제물은 피가 흘려서 속죄소에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덮으면 화해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화해 제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화목 제물은 뭐냐? 10절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불화의 관계가 어떤 관계까지 있냐면 원수까지 됐다요. 뭐까지 됐어요? 원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화목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칭의라는 것을 주면서 이 칭의로 통하여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하나는 화해를 시켜준 것이고 하나는 화목을 시켜준 거예요. 화해를 시켜준 것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일어나는 것을 누그러뜨려줬다고 한다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를 청산하여 주심으로 부자 관계로 밀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화해 제물과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가 틀려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화해 제물을 화목 제물로 번역을 해버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나오는 힐라스테리온 그분을 우리의 화목 제물로 삼으셨 그게 아니에요. 화해의 장소로 삼으셨으니 속죄소로 삼으신 것이고 요한일서 2장 1절 그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아니라 화해 제물이에요. 힐라스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화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화해 제물은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화해 제물이 되시는데 그 화해 제물이 자 요한일서 또 다시 2장으로 우선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니 자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다.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는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들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자범죄, 범죄의 결과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본성을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은 죄들의 값은 사망입니다. 지은 죄들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들을, 범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해결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된 본성도 가지고 있는데, 죄된 본성은 죽을 때까지 육체 안에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얘기하므로 죄된 본성도 우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육체 속에. 그런데 이 죄된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이 죄된 본성보다 더 강력한, 사탄마귀보다 더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 오시신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죄된 본성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화해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들의 결과, 이것이 결국 사망인데, 이 죄를 지은 결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한테 이 말씀을 들으면 단어의 의미가 좀 분명해지죠. 단어의 의미가 분명해지면 정확하게 이 신앙이 서집니다.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남겨주신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성령과 물과 피예요. 물과 피는 육신으로 오셨다가 육신을 갖고 가셨어요. 뭐만 남겨놓고 물과 피만 쏟아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물과 피예요. 그리고 물과 피로 갖다 육체를 다시 오히려 말씀 육신이 됐으니까 갖고 가셨어요.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되니까 놔두고 가야 되지만, 주님은 말씀 육신이 되셨으니까 그 육신을 갖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물과 피는 우리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의 죄에 대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은 세 가지만 남겨뒀어요. 어떻게 해요? 죄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죄의 문제, 본성의 문제도 해결해 주려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 가지, 이 셋이 바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 할렐루야. 피로는 덮어지고 물로는 씻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구약의 속죄라는 의미죠. 덮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씻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계속 지었던 죄들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죄된 본성,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고, 이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마귀와 성령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보다는 이 성령의 소욕이 셈으로 죄된 본성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분은 온 인류의, 우리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화해 제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죄값을 피를 흘려주심으로 물과 피로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또 4장을 열어봅니다. 4장 10절. 여기도 화해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기도 힐라스모스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해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신 화해 제물로 오셨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화해를 시켜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시 로마서 5장 1절. 자, 화해 제물이 되셨으니, 자,
자,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화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의 첫 번째 결과는 화해를 이루게 된 거죠. 화해. 그전에는 화해를 이루지 못하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화해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에는 진노하고 이랬던 관계가 이제는 불화한 관계가 따뜻한 관계로 회복이 된 것이죠. 화평을 누린다. 2절입니다.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 왔다. 이 원문에서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한데 이 성경을 해석 번역도 이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그분을 통하여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그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은혜가 아니라 진노가 이미 있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증거한다. 자,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면 아까 뭐에 이르지 못했다겠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우리의 그 범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범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속죄를 통하여 칭의의 근거죠. 속죄를 통하여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말도 접근도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피값을 흘리고 우리 죄를 사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가 돼. 할렐루야. 정말 대단.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중재를 안 해줘서 끝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재. 하나님과 사람을 다학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있고 인간은 인성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화해를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둘 다 하나가 되면 안 돼요.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만날 수가. 그런데 둘 다를 가진 존재가 예수님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칭의가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지만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원문을 보면 자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럴 수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기쁘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큰일 날 뻔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화해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받았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도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므로 이 환난을 통하여서 자기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결국에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오늘날에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난 요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소망을 가지며 날마다 회개해서 죄를 떨쳐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죄된 본성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해서 점점 가게 되는데 그래도 가끔 올라오는 죄된 본성으로 죄를 짓게 되면 이 사탄 마귀가 참수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금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온전케 되는 사람이 됐으니 환난이 와도 상관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17절입니다. 33절.
가끔가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잘못 얘기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정확히 가르쳐 줄 테니까 혹시 잘못 얘기하면. 자, 33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 들립시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는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는 안 되지만 너희 스스로는 육체를 지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지만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 내가 죄의 문제도 해결해 버렸고 죄에 대한 본성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절대 그 환난을 당한다고 좌절하지 말고 울지 말고 담대하게 그것을 물리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이 아니라 20장.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이게 담대해진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바르게 가져서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이제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들립시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딱 믿는다고 그날부터 뭐 사람이 확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로마서 들어갑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 그래서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분과 똑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될 줄 알고 오늘도 회개하며 오늘도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를 볼까요? 자, 6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악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는 혹시 죽는 사람도 몇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대신 죽었대요. 악인이요 죄인이었던 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무모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무모하다. 좀 표현이 좀 그러네요. 네. 하나님은 좀 우리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놈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거 알고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존재여야
좀 우리가 해도 뭘 해줄 수가 있는데 이놈이 전혀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상태인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래 요한일서 그래서 4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진짜 감동한 사람 따라올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안 따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을 너희들이 알고 기억하지만 한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길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그러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우리 자유지에 맡겼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살지 저렇게 살지는 하나님 맡겼다 이 말이죠. 아담에게 선악을 깔아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맡겼지. 따먹을 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악과를 만들거나 따먹게 하기 위해서 뱀이 들어가는 걸 막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을 하나님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창세 전에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예상하고 죄를 짓도록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인 만들어야 구원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죄인을 만들기 위해 선악과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가 해석하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알고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인간에게 맡기고 그냥 거저 그냥 이 사랑을 이렇게 베푼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무모함을 못하죠. 이놈이 싹수가 좀 있으면 장학금도 주지만 이놈이 싹수가 없으면 어때요? 그럴 마음이 있어. 우리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큰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과 칭의의 관계입니다. 구원과 칭의의 관계인데 9절부터 이제 구원과 칭의의 관계, 그 다음에 화목의 관계까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 안에서 의로움을 받은 후에 더욱 그분을 통하여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구원을 받는 것은 미래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이고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과거 분사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져서 그 효과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과거부터 진행되어서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 구원은 받은 것이 아니고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뭐냐? 여기에 구원을 받을 것이를 여기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 미래형 비슷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번역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원문에는 그게 안 돼 있는데 칼빈주의적인 생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바람에 성경이 어떻게 돼요? 성경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는 무슨 성경만 있었냐면 헬라어 원문 성경만 있었고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로마어라는 라틴어로 번역한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라틴어와 헬라어로만 헬라어 원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과 그 다음에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처음 번역했어요. 누가? 루터가.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 나라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이 독일어가 처음이에요. 로마의 라틴어를 제외하고는 독일어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런지 독일에 한때 어마어마한 성서적인 그 어마어마한 분량은 독일에 깊은 뭐가 있습니다. 아주 있어요.
맨 처음에 성경을 자기 모국어로 번역한 나라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의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 성경이 번역한 것은 1885년경이에요. 한참이죠. 한참 뒤에, 한 300년 뒤에 우리는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그때 이미 다 이 종교 계획인데, 그런데 이 칼빈, 이 루터보다 30년 뒤에 등장한 칼빈에 의해서 성경은 왜곡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왜곡된 상태에서 칼빈주의에 입각하는 것을 정통으로 알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구원을 완료한 것으로, 칭의인을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번역했다니까요. 자, 대표적인 사례를 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봐라, 얻어버렸다. 현재 완료 아니냐? 요거에도 현재 완료예요. 근데 원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고 또 나 보낸 이를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현재 직설법이에요. 가진다. 선언이에요. 가진다.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가 그러는 거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게 아니라고. 그런데 한 번 예수 믿었다고 자기가 뭘 얻었다 그러는 거죠. 이것이 왜곡이에요. 이게 왜곡. 자, 또 하나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311쪽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도 이거 완료다. 구원을 받아버렸지 않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버렸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이니. 현재 직설법 능동태예요.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서술입니다. 이렇게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을 거죠. 다시 원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에는 둘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이건 칭의는 받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칭의는 받았어요. 그러나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 미래 수동태. 앞으로 받게 될 거예요. 아직 받은 거 아니에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 미래에 되어질 그것도 받아지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는 것이 지가 막 이렇게 막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칭의를 받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켜나가야 됩니다. 성경의 원문에는 그렇지 않은데 번역한 사람이 영어도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고 뿐만 아니라 한글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 원문을 알겠습니까? 헬라어로 알겠습니까? 이거 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들 나는 구원 받을 건데,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다 용서를 받았는데 뭔 상관이 있냐 이거죠. 뭡니까 200 몇 명을 세월호 선장이 물속에 쳐서 죽여도 상관이 없잖아요.
구원파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현재 모든 문제, 신앙생활에 잘못되게 하는 모든 문제는 이 구원론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미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10절로 돌아갑니다. 화해는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원수된 것은 화목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카탈라소, 화목하게 하다라는 카탈라소 단어가 틀려요. 화해하다는 것, 화해 제물이라는 힐라스모스예요. 근데 화목이라는 것은 카탈라게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 자체가 틀리다고. 화목하고 화해가 달라요. 단어는. 화목이라는 것은 원수 관계까지 청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구속의 근거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이에 화해될 뿐만 아니라 원수 관계도 청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리의 결과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안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노정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구원의 노정 안에서 더 이상의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냐. 근데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서, 성화라는 게 뭡니까? 더럽고 추한 것을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걸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한쪽은 죄들은 회개하는 것이고, 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이 죄된 본성을 이기면서 해방을 받으면서 나가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서 결국에 구원에 골인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 칭의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칭의의 끝은 순종으로 끝난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더 정난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칭의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 모든 게 거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을 받을 거예요. 구원 안 받았어요. 받은 것의 시작은 시작이 됐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꼭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필요하는 거냐면요,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100m 달리기 트랙에 들어가서 선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수로서의 자격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선수될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트랙에 딱 세워가지고 칭의를 통하여 여기 땅에서 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꼴이 난 게 아니라고요. 모두가 다. 여러분 42.1.195인가요? 마라톤 경주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다 경주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경주에 끝나야 돼. 끝나까지 가야 돼. 거기는 인내도 필요하고, 거기는요 평소 때 이 갈고 닦은 연마와 환난과 어려움을 숨을 못 쉬는 것도 참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자우지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구원의 끝에 가서 구원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은 오늘도 부지런히 환난을 이겨내면서 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정에 들어섰다. 완성은 장차 되어진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카탈라게 화목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예수님 핵심이야. 예수로 말미암아 화해도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도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나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여기 똥 지금 하고 있어, 달려가고 있어요. 중간에 떨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꼴이 날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 2장 3장에 보더라도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천국 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회개다 딱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나 죽으나 우리는 회개라고 사실.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잘못 살아도 회개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일부러 잘못 살고 회개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그러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잘 밟을 때 혹시 넘어지게 되면 다시 회개해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어. 환난 중에도 아니야, 이 환난을 통해 나는 승리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귀하게 잘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칭의의 근거와 칭의의 결과 그리고 구원과의 관계를 살펴